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제가 주일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 이 영적 전쟁 핵심이죠. 그 부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일곱 나팔을 지나서 보좌의 작은 책 두 정인까지를 내일 토요일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놈의 일곱인을 마치려고 31일 날 새벽에도 하고 하여튼 송구영신 예배도 이걸 푸시를 해도 도무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묵상하고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자기가 들려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 그게 중요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계실 때 주일 예배 그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환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디어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집에 있는 걸로 급조해서 웃지 마세요. 저 카메라를 클로즈업 시켜주시기 바래요. 웃지 마시기 바래요. 이게 달력 종이라서 그런데 이 안에 흰 꽃갈이 들어있어요. 이 흰 꽃갈이 우리 인간 역사가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의 본질은 환난입니다. 자, 여기에 이 초록색이 들어간 이 래핑 페이퍼로 제가 이렇게 둘둘둘 감은 것이 일곱 인이에요. 역사가 시작되면서 마감까지 환난이 이렇게 일곱 환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인간의 죄악이 점점 교묘해지고 심지어 종교적으로까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곱 나팔의 환난, 인간의 죄악이 자연계까지 사무쳐서 인간만 타락이 아니라 자연계 자체가 파괴되는 일곱 나팔의 환난이 이렇게 역사에 감겨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시점 어디에선가? 그런데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서 인간의 죄악이 이제는 더 이상 회개도 안 하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술에 취해 가지고 이 시청각 교재가 왜 이렇게 시원치 않느냐? 굉장히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로 만든 건데 자, 그래서 일곱 대접에 이 환난이 들어서면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밑으로 붙였어야 되네. 다시 이봐요. 훌륭한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곱 대접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시작돼서 얽혀들면서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때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15장 영적 전쟁 부분은 그 안에 이렇게 관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가는 게 있으면 여기까지 딱 맞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거로는 심스 클리너에서 갖고 온 이거밖에 없어서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무슨 이렇게 시리즈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을 이렇게 조금씩 심하게 묘사한 게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이렇게 얽혀들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제 느낌이 좀 잡히시죠, 그죠? 예, 테크놀로지는 엉성했지만 이해는 가셨죠, 그죠? 예, 예. 자, 드디어 세 번째 트라이, 7인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세 번째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주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7 도표를 지금 보시면 돼요. 7 환난의 구조라는 도표 매일 갖고 오라고 그랬죠. 31일 날 드렸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7인의 그 환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7인, 7나팔, 7대접 전부는 하나님이 무슨 환난을 특별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모르는 그걸 타락한, 도둑질하고 뭐 그 두말할 것도 없죠. 그건 썩은 거지, 타락이 아니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하려 그러는데, 그것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의 텀으로 말하면은 짐승처럼 사는, 오로지 자기 이익, 오로지 자기 기분, 오로지 자기의 본능밖에 모르는 그런 가치 없는 모습으로 인간이 살면은 인간 삶의 전체가 환난이죠.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부부 사이에도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환난이지. 그게 무슨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환난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대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4개의 말이 나오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까지는 전부 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나와요. 흰말은 좀 컨퓨즈해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재림 때 보면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이 말 시리즈의 하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면류관을 썼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르티아의 기병대는 활을 가졌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어서 로마가 3번을 싸워서 3번 다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로마에 계속 이겼기 때문에 면류관을 가졌다, 그 말은 그들이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역사의 특징이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부부로 만나서도 이기려고 해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교회를 나와서도 이기려고 해요. 그저 자존심 하나 그거를 막 이렇게 세우고 살아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정말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그 자존심이라는 건 마귀가 속여놓은 참 추잡스러운 가짜입니다. 생명은 아름다워요. 우리 엄마들을 보시면, 엄마들이 무슨 요즘 엄마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옛날 엄마들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들이 무슨 패션에 신경 씁니까? 예? 무슨 스타일에, 트렌드에 신경 씁니까? 그런 거 벌써 사람이 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그게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게 추해진 거죠. 엄마들은 그저 가족과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축복하려고 하는, 사랑하려고 하는 생명에,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패션 있고 이렇게 브랜드 들고, 그거는 추하니까 가린 거죠. 그건 그 엄마,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가장 힘들고 아프면은 엄마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군대 가서도 그러죠. 그 유격 훈련할 때 엄마 부르라고 그래요. 그 막 굉장히 힘들게 그 기합 받고 이러다가 엄마 삼창 그래요. 그러면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게 다 울어요. 그게 아름다움이죠. 무슨 패션은 참 추한 거죠. 우리가 현상을 보는 눈, 3차원밖에 모르는 눈과 무한 차원을 아는 눈이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세계적인 전쟁, 세계적인 혼란과 화평이 오는 것이고, 검은 말은 기근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밀 한 대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을, 이 본래 가격의
8배에서 16배가 오른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감람유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감람유와 포도주는 부자들이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지만 아직 부자들은 끄떡없어요. 한국에 IMF 왔을 때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더 벌었죠. 미국에 5년 불황 왔을 때 돈 많은 사람은 재산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이죠. 그래서 7인을 뗐을 때는 4분의 1이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7 나팔일 때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7 대접 때는 모두가 죽었다. 모든 4분의 1, 3분의 1 모든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게 네 번째까지 한나는 인간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역사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람이 괴로우면 도덕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든 것 같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뭐 난방 다 돼서 겨울이 있어요, 뭐 여름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죄악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심하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든 것입니다. 응? 사람이 편안하면요, 가만 놔둬도 좀 도덕적이 돼요. 편한 사람 나쁜 생각 별로 안 해요.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그저 수시로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떠올라요. 왜? 도망가고 싶으니까. 에스케이프, 도피하고 싶으니까. 자, 5번째 이제 인이 떼어지면서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내내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익숙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 두 가지죠. 말씀과 십자가. 말씀과 십자가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말씀과 십자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역사를 이 환난 속에 놔두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역사를 이 모양으로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아직 잠시 동안 안식하라. little longer.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 여기서 수라는 말은 obviously 넘버가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이걸 자꾸 3차원 세계, 예? 물질과 육체의 세계만으로 그 이상을 못 보니까 그것만 봄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자꾸 날짜를 갖다 붙이려고 그랬죠. 3차원 세계, 액츄얼리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이지만 4차원 세계는 뭐예요? 물질과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시간으로 이걸 자꾸 환산을 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3년 반이 어떻고 뭐 후 3년 반이 어떻고 뭐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 차원의 시간이, 달력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수는 수가 아니에요. 수에는 영적 의미가 들어있죠. 그 요한계시록은 보면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7, 3 플러스 4가 7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완전수예요. 4, 땅의 숫자예요. 사방. 그래서 그냥 말을 해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뭐 민족들이 그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은 하늘을 표현할 때는 항상 3이에요. 항상 3이라는 숫자로 표현해요. 12은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표현할 때 12로 표현해요. 인간의 역사, 이게 자기네 마음대로 주관해 가지만은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하는 역사는 한때, 두때, 반때로 써요. 한때, 두때, 세때가 돼야 완성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헤롯이 잘해준다고 여기 있고 죽이려고 그런다고 내가 도망가겠니?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고 오늘과 내일과 내 길을 가고 제 3일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때, 두때, 세때의 완성이 되는데 한때, 두때 다음에 반때로 꺾인단 말이에요. 예, 이걸 고대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자꾸 우리 숫자로 대비시켜 가지고 3차원 숫자로 대비시켜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소설을 만들어내지, 소설을.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말은 질적인 완성이죠. 뭐예요?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교회가 완성된다는 게 뭐래요? 지상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어서 이 영원한 역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피워낼 그 사람들이 차기까지, 그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건 이런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자들을 완성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좀 잘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좀 보게 해서 이 참 육체에 있는 짧은 동안 이거 낭비하고 빼앗기고 이게 정말 헛되이 살다가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한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막 눈에 비늘을 벗겨지도록 도와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나보다 좋은 것 같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 되고 성도가 됐으면 새벽에 나가겠나? 나의 그 뺀질뺀질함을 내가 잘 아는데 분명히 안 나갈 것 같아. 아이고, 그 홍석 성도나 나가라 그래. 걔는 죄가 많잖아. 난 괜찮아. 막 이러면서 절대로 안 나갈 것 같아. 근데 참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성도님들이 나보다 나은데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순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 이상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살기 위해서 육체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순교를 격려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의 상황이죠. 요한은 핍박이 엄청나게 몰아치는 그런 시기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과 똑같은 시대에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시의 격려이죠. 이건 1차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으로, 그것도 성경의 마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동일한 원리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요한 때만 하나님이 순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순교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순교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 그러니 마귀가 이 똑똑한 녀석이 아무나 순교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쉽게 순교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절대로 순교 안 시킵니다. 처음에는 쏘가서 막 시켰는지 몰라.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듯이 처음에는 무시했고 막 죽였어요. 예수 믿으면. 근데 죽이니까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데는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들이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금 있다가 온 세상을 기독교 나라로 확 만들었죠. 4세기에 벌써 그렇게 됐죠. 4세기에.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이 기독교 나라가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은 사라지고 교회 왜 왔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왔지. 출세하기 위해서. 제가 덕스럽지 않아서 얘기 안 했지만은 그 중세 그 수도원, 그 수녀원에 있었던 그 연못을 팠는데 그 갓난 아기들의 그 해골이 수천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그다 애 낳자마자 연못에 던져 다 죽인 거예요. 음란한 것도 죄건이고 생명을 죽였으니 그게 이 크리스천덤 피어리다.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의 시대.
역사가들이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의 얘기.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순교시킬 때 잘 통합니까? 기독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줄 때 잘 통합니까? 편안하게 해주, 편안하게. 지금 이 시대의 순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가 순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 순교라는 건 이 죽는다는 현상 이전에 뭐예요? 가장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내 가치는 내가 있으면 누리겠지만 내 삶의 목표는 뭐를 좀 맛있는 거 먹느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버느냐,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난 척 하느냐,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안 그래도 상관없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인격이 성숙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 외에는 나에게 관심도 없고 목표도 있을 수 없고, 사람이 이 짧은 인생 사는데 무슨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닮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삶은 선택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이냐 순교냐. 어차피 죽잖아요. 예, 사망은 죽음에 삼키우는 거죠.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다가 왜 떠는지 모르겠어요. 못 먹을까봐, 못 살까봐, 하여튼 이 현상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시시하게 보이는 게 엄청 두려운 것인가 봐요. 이 마귀가 처음부터 이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쓰게 해가지고 그냥 그 막 벌벌벌벌 떨다가 그러다가 허무에 삼키는 거예요. 그거냐 아니면 순교냐예요. 순교냐. 순교는 초월적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육체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승리죠. 그것이 진짜 승리죠. 그래서 지상의 7교회가 전부 이기는 거에게는 이기는 거에게는, 그거를 누가 속여놨어요? 사탄이 속여놨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생명을 뺏은 자요, 진리가 없어.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야. 거기서 나오는 건 거짓밖에.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24시간 내내 진실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저 사람 앞에 하하 그러고 사람 앞에 이러고 저러고 내 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내 진실을 들여다보면 내가 아름답고 싶어요. 내가 존귀하고 싶고 가치 있고 싶습니다. 천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마귀에 쏙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를 갖췄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주라고 고백하니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네바. 네. 영화롭게 돼야지 고난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이해 못하니? 너 아직도 잘 못 보는구나 이랬어요? 아니요, 사탄아. 이쪽 보고 해서 죄송해요. 어이? 궁정은 성도님이 계셔. 깜짝 놀랐네. 할 수 없다. 이쪽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람의 일이 뭐예요? 계급장 달고 번쩍번쩍 하는 거지.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 사탄이 그게 번쩍거리게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쏘가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다 낭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공통분모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교밖에 없습니다. 저기 적힌 기절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기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것을 다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순교자들은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아니 글로 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여섯 번째를 하고, 여섯 번째 이럴 때니까 이제는 끝이 이르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여기 첫 번째 시작된 일곱인이 이 끝까지 이렇게 감겨서 오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큰 지진, 별, 달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다 무너지고, 그 재밌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린다 그랬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 이런 생태계가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얇은 공기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기층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죠. 우주 레벨에서 딱 보면 이렇게 담요같이 얇은 이 에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로록 말려요. 그 순간에 여기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사는 이유는 지구는 지구 한가운데 마그마가 있죠. 마그마가 철이에요, 철. 그래가지고 이게 철이기 때문에 이게 자극역학을 해서 자기장이 나와요. 자기장. 이 자기장이 없으면 이 우주의 레디에이션, 방사선 때문에 지구에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폴로가 달에 간 거 가짜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 가장 강력한 이유가 지구를 벗어났을 때 그 방사능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서도 방사능 있는데 들어갈 때 나부로 둘른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근데 그 우주로 나갈 때 우주복 하나 입고 방사능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폴로 가짜다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구의 이 자기장 때문에 방사선을 차단해줘서 지구에 이런 생태계가, 여러분 이 우주의 지구 같은 플래닛은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가 있을 수 있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뭐예요? 부자들은 괜찮았잖아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자들, 이게 이제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전체에 파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에서 끝나야 되는데, 일곱째 인이 일어나기 전에 삽경이 들어서는 거죠. 장면이 하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4만 4천의 비전이에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완전의 완전. 그래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씻겼어요. 큰 환난에서는 순교한 성도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씻겼죠. 어린 양의 피에 씻겼다는 것은 희생과 사랑이죠. 어린 양의 피에 씻겼다, 피로 씻었다는 말 아니죠. 어린 양의 피가 희생과 사랑을 얘기하죠. 희생과 사랑 이꼴 뭐예요? 순교죠. 그래서 이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어린 양의 목자 되심이 함께한다. 이 약속이죠. 약속의 완성이죠. 그래서 내가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인침받았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뭐 머리에 이마에 인침받는다 이래가지고 이 바코드 받지 말아라. 요즘엔 베리칩 넣지 말아라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베리칩을 이렇게 의학적인 그 때문에 베리칩을 벌써 넣고 있죠. 근데 베리칩을 넣으면 그게 이제 마인드도 컨트롤할 수 있어진대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베리칩을 넣은 다음에 전부 예수를 못 믿게 한대요.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어. 지금 그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안 믿을 거야. 그 사람 뭐 명품, 이 명예, 지위 이런 거 무척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3차원 구조니까 말은 어떻게 하든 그걸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베리칩을 받은 것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베리칩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택하실까요? 이해 안 가십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인격을 대하는 거지.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베리칩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저주했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면 그 하나님 나도 버려야지. 그런 하나님에게 붙들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권의 표시 아니에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이마나 손에 무슨 뭐를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것이지 그걸 자꾸 현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엉터리 없는 얘기들이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날라고 막 그래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원래 나온 거죠. 에스겔서 나오기 전에 어디서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이 좌우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아니 그 발랐다고 지나가겠어요? 그 발랐다는 게 발랐다는 현상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 바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안 믿으면 바르겠어요? 아이고 무슨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장난치는 거야? 이러면 발랐겠어요? 발랐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 하는 그 중심이 더 나 왜 이렇게 흥분하나? 하여튼 그래서 인침 받은 자는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다 보호하신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래서 끝나자 기도합시다. 조금 남은 부분은 내일 아침에 일곱 나팔할 때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며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가꾸면 지상에서 모든 나무보다 더 작은 것인데 이것이 자라나면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모든 사람이 그 그늘에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가꾸지 않고 겉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자리에 앉아 있고 누워 있느냐, 무엇을 먹느냐, 사람들 사이에 어떤 대접을 받느냐, 온통 이런 것에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기쁨이 되어야 될 삶이 스트레스가 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내가 더 이상 인기가 없을까 봐, 이런 헛된 망상들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르렁거리듯이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 주옵시고 우리의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자라고 피우고 열매 맺어 성삼위일체의 영원한 사귐 속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우리도 저들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